우리 다니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 그 폭풍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폭풍의 눈으로 잠시 피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폭풍의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닥쳐왔던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일본이 전국적으로 행했던 게 뭐였냐면 창씨 개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본 말로 바꾼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민족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에서는 이제 유다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존국에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누고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먼저 나올까? 우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다니엘은 그 뜻이 원래 유다의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 하나님이라는 공통적인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 중에 엘, 야, 나라는 야훼의 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름을 바꾸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는데 벨드샤사는 무슨 뜻이냐?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거예요. 벨이라는 것은요. 바벨론 신의 봉사자, 예배자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다니엘이 이제는 바벨론의 신의 봉사자,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 태양의 영감,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그 신의 이름으로 또 바꾼 거예요. 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 아쿠아라는 것은 바벨론의 땅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신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고 아샤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했는데 아벡느고로 바뀌었는데 느고의 종, 바벨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존국에는 그들의 이름이 단순히 어떤 유대의 언어에서 바벨론 언어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주권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국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이 위기라기보다는 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더 넓은 세상에 비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그 작은 땅, 유대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바뀐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이제 바벨론, 그 사람들이 지어진 그 이름으로 바꾸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이 이름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고. 뭐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우리가 안민호다가 미국에서 마이클이라고 불린다고 내가 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6.25가 터졌을 때 우리가 1950년대 6.25 그리고 6.25가 끝났을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두 번째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 피폐해진 거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땅에 나무가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로 여러분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뭐 입을 거 먹을 거 살 것 없었지요.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아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아원도 많이 생겼지만 종국에는 이 땅에서 그 아이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됐죠? 종국에는 그 아이들을 미국으로 이방을 보냈어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제 그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입양이 보내진 거죠. 자, 부모가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어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전국에는 입양이 보내진 거예요. 어디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럼 이 아이들이 1950년대에 한국에 있는 게 복일까요? 입양된 게 복일까요? 입양된 게 복이에요. 왜? 가면 새끼는 먹어요. 안전하게 병원 다닐 수 있고 최소한의 삶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육적인 기회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입양 보내진 그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문화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으로만 보자면 분명히 이방 보내지는 것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 그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라는 망했어요. 거기에 있는 것보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나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미국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요. 아기 때 태어난 사람들도 부모가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그 만 18세에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내가 한국 사람으로 갈 건지 미국 사람으로 갈 건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미국 사람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줘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되실래요? 미국 사람 되실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떤 스포츠 선수가 또 한번 그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막 사람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태어났었던 거죠. 근데 그 선수는 항상 우리 한국 국가대표도 했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18세가 딱 됐는데 갑자기 어떤 일에 애들이 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버린 거죠. 음. 그래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음. 여러분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한국 국적,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배신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다니엘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과연 어떤 것이 복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것이 복이냐, 미국에 사는 것이 복이냐. 저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한국에 사는 것이 살 것인가, 캐나다에 살 것인가. 영국에 사는 것이 복인가, 미국에 사는 것이 복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17세기의 청교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미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영국이 같은 나라였는데 갈라지게 됐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신앙과 믿음을 향해서 그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유익과 삶에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진정으로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또한 변화들을 수용함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거부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적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복받을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국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제가 세웠던 기준은 뭐였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훨씬 선호하는 일들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캐나다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봤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를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 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 남아있기로 선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뭔가 극명하게 확실하게 편안하게 결정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것에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지고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그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 그 이름을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렇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베드살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가 정말로 이제는 바벨론의 그 사람으로 바벨론의 수인을 믿으면서 바벨론의 소망을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살 것인지를 그는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무엇으로 살기로 생각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원래의 이름대로 살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을 우리는 지키는 데 힘쓰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해요. 이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을 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그 유대의 이름, 실패한 나라의 이름, 포로로 끌려간 그 종의 이름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혈통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존국에는 뭘까요? 그들이 그 부모로 통해서 그들이 부여받은 이름을 그들은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희원이하고 지연이를 이름 지을 때 희원이 뜻이 뭐냐면 기쁨의 근원, 지원이는 지혜의 근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안희원대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얘는 그러면 이제 기쁨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기쁨이에요. 어. 근데 안지원이 지혜의 근원. 근데 안지원이 지혜가 있을까요? 지혜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름을 착할 지어갖고 걔한테 딱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걔 운명이 바뀌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름이 중요한 게 이름값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값이 진정한 이름값이 되려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샘플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들이 기쁨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이 되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희원이라고. 그런데 희원이한테 매일 부모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줘요. 괴로움을 줘요. 애가 맨날 고민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마음에 짐을 지어줘요. 그러면 걔가 희원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걔 희원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걔가 희원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가 그 아들이 기쁠 수 있도록, 기쁨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즉 기쁨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던 이유는 뭐냐?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켜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켜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키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능력을 그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가 와도 우리는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종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그 이름값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이름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뜻을 정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그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주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자녀들 잘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결정의 순간 그들의 이름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아주 작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신앙,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지키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세운 거, 우리가 만든 거, 그 오랜 시간 찬란한 역사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세웠지만 이거 한순간에 날아가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헛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이것이 망가지고 무너져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비록 500년 걸린 것이 단 하루 만에 혹은 3일 만에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왕도 듣지 않았어요. 고관들도 듣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록 어리지만 그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가 그 왕궁에 퍼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이야기, 그 신하들의 이야기, 바벨론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화려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승자는 누구예요? 바벨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결단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까지도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자꾸 예배 드리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예배를 드렸다가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의 그런 아픈 사람이 생겨서 그것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솔직히 많은 어려움이 되잖아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 나와요. 그냥 나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나 혼자만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최대한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이 일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또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요. 10대, 20대 때 보면요. 우리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뭐가 대세인지, 뭐가 지금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근데 10대, 20세 때는요.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대로 가요. 왜? 순수하니까. 이 아이들이 알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이것은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인 거죠.
믿음으로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그들에게 기회가 왔지만, 위기이고 폭풍이지만 오히려 그들에겐 기회가 왔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믿음에 따라 뜻을 세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스톱 쳐보셨어요? 고스톱? 그럼 고스톱을 치면요, 세 사람이 보통 치잖아요. 근데 이제 네 명이 치면 광을 팔아요. 그렇죠? 마지막 사람은. 근데 다섯 명이 피면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섯 명이 고스톱을 치면 세 사람이 쳐야 되니까 마지막 사람은 광을 팔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등 다음에 2등부터 죽을 수 있는 순서가 주어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두 번째 사람이야. 고스톱에서 첫 번째 패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인데, 여러분 패가 아주 나쁘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칠 거예요, 안 칠 거예요? 죽어야죠. 나쁜 패인데 불구하고 고스톱 치면 그 사람은 고스톱을 못 치는 사람이야. 그쵸? 이건 타짜래도 못 이긴단 말이야. 그쵸? 우선은 패가 좋아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유대인으로서의 패를 잡는 게 유리해요. 바벨론으로서 사는 패를 잡는 게 유리해요. 바벨론 사람의 패를 잡아야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 위해 패가 나빠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패가 나빠도 우리가 믿음대로 뜻을 세우고 삶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존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런 결정의 순간 존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뜻을 세워요. 무엇을 하기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주어졌던 것이 뭐냐면 왕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왜 왕의 식사를 거부했을까? 루트비 포이어 바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 근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육식을 많이 하면 살찌고 채식을 많이 하면 살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음식물이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에서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레위기 11장에 금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은 그들이 왕이 줄 식탁에 어떤 음식이 나올지, 오늘의 메뉴가 뭘지를 알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바벨론은 이방의 나라예요. 분명히 유다에서 먹는 구별된 음식을 먹지 않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요. 금지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수용했을 때는 그들이 율법적으로 믿음 안에서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수용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음식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전국에는 그 음식을 다 먹어야 될 책임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데드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유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요, 우리도 옛날에는 기억나세요? 제사 지내고 나면 제일 먼저 제사 끝나자마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됐어요. 숟가락 갖다 놓고 뭐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드시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된다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귀신이 와서
먹고 나서 우리는 얼마 있다 한 30분 있다가 그 음식 먹었었어야 돼요. 기억나시죠? 어.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이 오히려 어떤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이야. 귀한 음식이야. 요즘으로 치자면 성결한 음식이야. 왜? 조상신이 와서 뭐 한 거야? 먹고 나서 오히려 신기가 든 음식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음식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바벨론들이 이 왕에게 올라가는 식탁은 분명히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더 그 음식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 그들이 제사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수용하게 되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또한 제사 드려지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구별되지 못하니까 그들은 음식에서 어떻게 세상의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그랬지만 이것은 결국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단순히 기회를 얻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위기로 오히려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더 큰 고난으로 위험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노선을 우리는 세워놔야 돼요. 제가 참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엇인가 일들을 할 때 보면 이거 아닌데 싶은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고집사님도 부동산 계약할 때 그럴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유혹이 오잖아요. 뭔가 살짝 틀어서 편법으로 혹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좀 하자고 하는 일들이 와요. 그러면서 결국엔 뭐냐면 이거 해주면 내가 조금 더 보태줄게. 돈 더 줄게. 뭐 이런 유혹들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아니, 그거 눈 살짝 감고, 뭐, 그 정도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워놓으면 거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게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익과 유익,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의 포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걸 포기했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매 삶의 경계선을 세워둔다고 하는 게요. 여러분 그 경계선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뭐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요. 스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10대 초반이에요. 주원이 나이대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늘 얼마나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과 이익들이 그 기회가 달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고 강하게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1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구하니. 여기까지는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아이였지만 미숙하고 미약한 청소년 아이였지만 그들은 뜻을 세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은 뜻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세웠다고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근데 1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을 때 내가 뜻을 세웠다고 그 뜻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뜻을 세우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와 또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이름을 지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뜻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그것이 그 세상에서,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위기가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그 마음을 온전히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동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가 그 다니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환관장이 봤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환관장에게 위기와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소리에 귀 기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보니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을 만나보면요. 한마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 이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마디를 하고 1000마디를 하고 많은 증거를 보여도 자꾸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결국은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서 많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우리 지식으로. 그런데 사람은요. 그 한마디가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도 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인들이요. 한 구절,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1년, 2년을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들을 때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 단어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게 막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그 한마디에는 우리의 삶이 농축되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가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말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처럼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의 모습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시간에
언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그 한마디, 그 한순간이 되게끔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끝까지 잘 지켰기에 그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장 안에 밑에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짧았겠죠. 그러나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의 말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왜? 저도 보면 알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겪어본 사람들, 그들의 말,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아, 저 사람 정말 뭔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안 될 만한 사람인지 다 보여요. 하물며 왕의 환관장, 사람을 키우는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텐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의미는 뭐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적고 많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느냐, 많이 못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지가 그의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뜻을 세울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뜻을 전달하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을 전달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철저히 겸손하게. 우리의 삶이 그 말의 진정한 보증이 되도록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건방지다. 네 멋대로다. 이런 얘기를 참 좀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인사 진짜 잘하거든요. 다 가면 맨날 항상 인사하고 잘 섬겨드리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후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후배들이 좀 건방지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요. 어. 그럼 제가 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음. 근데 저도 딱 보고 있으면 근데 제가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겸손해라. 어. 여러분 아무리 뜻이 좋아도요. 좋은 일을 해도요. 그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이 전달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돼요. 결단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셔요. 그러나 그 뜻을 세워가고 이룰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개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너무나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버리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의 이름을 선택하면
그들에겐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뜻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할까요? 다니엘은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그 뜻을 세우고 기준을 세웁니다. 종국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실패해도 날마다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이란 얘기가 있어요. 작심삼일 10번으로 중국어 끝내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3일마다 새롭게 10번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 같아요. 날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하게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 겸손하고 신실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전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커피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름답게 세우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모든 사람들 어려운 시간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믿음의 예배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